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적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이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합니다. 바울은 죄라는 이 단어를요 로마서에서 3장 9절에 들어서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등장을 시키는데 이처럼 바울이 언급하기 시작하는 죄, 이 죄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또 주관하고 주체가 되어서 가장 큰 것,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봤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배권자가 누구예요? 죄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악한 모습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 악이라고 한다. 이 죄악은요 인간의 인품과 성품, 인격 그리고 행동과 말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영역, 삶의 영역 그리고 이성의 영역 그리고 지성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이 죄악은 나타나요. 인간의 모든 면에서 보편적으로 이 죄악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인간의 죄악을 바울은요 구약의 인용구를 사용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외에 율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10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본 죄와 관련된 인용구들, 구약의 인용구들 한 1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인용문에 의해서 19절과 20절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이 율법에 지배받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두는 아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 이 내용이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말이 없게 하고, 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율법에 지배받는 자들이 누구이길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그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바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 누구죠? 모든 인간이 되겠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바로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러면 율법은 누구에게 다 해당돼요?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들에게 들어나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얻은 것은 죄를 깨닫고 또 심판마다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이다 라고 20절에 말한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무죄함과 정당함을 주장할 수가 없죠. 율법의 순종했다는 것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행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행위,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선한 행위, 또 인간이 했던 그 어떠한 행위로는, 그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21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자면요, 이렇게 우리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정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 의가 이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21절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라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요, 오늘 본문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서와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율법서와 예언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 전체를 의미하죠. 구약 전체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이 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주어진다 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또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고 정죄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누구라 했어요?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 그렇다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또한 구원을 이루는데 그 누구도 차별하지 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택함을 받은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어때요? 남자 여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나이 먹은 사람, 어린 사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쪽 아시아계의 한국 사람이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라면 이 세상 세계 어디에 있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인류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죠? 상실되었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상실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속량, 다시 말하면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과 또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관과하신, 다시 말하면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용서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라고 24절하고 2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고
또 그냥 너그럽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과 동시에 속전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시게 되면 나의 속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될 때 나를 대신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죠? 제물을 준비하죠.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의 안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서 나의 죄가 없어지게끔 하잖아요.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얻었던 속죄 은혜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우리에게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이었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어요, 계속. 그래서 성전에서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에 드려질 그 제물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대신 속전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해요?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오늘날 돈을 환전해 보면요, 수십억. 대단히 많아요. 18개였어요. 네.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까지 모두 다 속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속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속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이 속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뜻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벌하지 않으심으로, 관가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가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것은 예수님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와 심판을 저주를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와 심판과 저주는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를 누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속죄제물과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에게 심판과 저주로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은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선함과 또 인간의 그 어떤 행함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롭다함에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없다, 관과하심으로 그냥 너그럽게 봐주심으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언제나 이 죄가 완전하게 사라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하게 죄 없는 상태,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거닐었던 그러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죄악들의 모습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악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대신 또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죄악은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해 주셨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난 죄악의 모습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상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따르는 그렇죠, 벌을 받잖아요. 뭐 교도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율법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율법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죄가 뭐였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의 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미 죄가 들어와 있었듯이 우리도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참 좋은 말인데 그 닮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따르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게 행위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존재인데 나를 붙들어서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있구나. 하나님 나는 나를 인도에 가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성경책에 보면서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 삶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나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대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하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못합니다가 정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런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보면요,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성경책에 보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바울은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 특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내세웠던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 사고에 일침을 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악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공로운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조건 없이 끝없이 베푸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한 주의 삶도 그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날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